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개 먹이를 제조하는 개 사료 회사에서 고급 개 사료를 만들었습니다. 유기농 원료로 개가 먹는 사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료 설명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설명이 끝나자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그거 사람이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못 먹습니다. 아니, 유기농 원료로 만들어서 영양도 좋고 위생도 좋다는데 왜 개는 먹는데 사람은 못 먹습니까? 그러자 직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비싸서 못 먹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날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쉽게 계산하려면 지금으로는 부활절을 지나고 약 50일이 되는 날, 그날을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나 아니면 4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유월절이 오는데,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 5월 마지막 주나 6월 첫째 주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6월 달을 성령의 달 이렇게 저희 교회는 행사를 정했습니다. 즉 오순절날,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여 사람들에게 물 붓듯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어떻게 임했느냐?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부어준 일이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각각 개인에게 특별히 선지자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다든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쓰실 왕을 쓰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에게 임해서 그를 인도한다든지,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한 번에 많은 무리가 모여서 막 기도하는 곳에 성령을 확 부어주셔서, 즉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속에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주 드물게 성령 하나님 임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임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하는 자에게 그냥 한 번에 1000명이 구하면 1000명에게, 5000명이 구하면 5000명에게 막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방언도 하게 하시고 애언도 하게 하시고 병도 고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이런 이적과 능력을 많이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로 시대를 성령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무리에게 한 번에 확 임해주고 이런 일이 없었다 이거죠.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다 이미 성령을 받아서 본인이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 은혜도 받기도 하고 능력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성령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도 성령 못 받은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건 첫째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성령 못 받은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때는 내 아버지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그건 그 자식 아니에요. 남의 자식이요. 자기 부모님이 어떤 때 내 부모 같고 어떤 때 내 부모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건 그 자식 아니에요. 그 주소는 고아원에서 데려온 자식이지. 어떤 자식도 자기 부모를 그렇게 친부모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또 특징은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건 이해가 돼요. 아, 이건 그럴 수 있겠다. 믿어져. 자기가 이해를 해놓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니까 믿어져. 근데 어떤 건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죠. 뭐? 죽은 자가 살아나? 이건 좀 오버한 것 같다. 뭐? 산을 들어 이쪽에서 명하여 옮기라고 그러면 산이 옮겨져? 아, 이것도 좀 오버하는 것 같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안 믿어져요. 이 사람도 성령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성령 안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집니다. 아니 내가 죄를 졌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치자.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 중에서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 안 받은 겁니다.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지니까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가봐야 알지 뭐. 맞아요. 가봐야 알아. 아주 정답이에요. 가봐야 알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에이, 천국과 지옥 뭐 목사님들은 맨날 얘기해도 그거 있는지 없는지 진짜는 가봐야 알지. 이런 말들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 못 받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무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당이 자기가 무당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해서 무당이 됩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속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내림굿을 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신내림굿이 뭐예요? 신을 불러들어서 자기 속에 들어오기를 그런 굿을 해요. 그래서 막 덩덕궁 춤을 추고 막 북을 치면서 막 내림굿을 막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쏙 들어가죠. 귀신이 쏙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점을 봐. 애언을 해. 애언. 이게 점쟁이 무당들도 애언합니다. 네, 그래서 애언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너는 앞으로 딱 3일밖에 못 살겠네. 딱 애언을 해요. 애언을. 귀신들이 애언을 해요. 그러니까 점을 보는 거예요. 점이 뭐예요? 앞날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너는 조상을 잘 섬기면 복 받겠어. 이런 식으로 애언을 하잖아요. 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하는 거예요. 신이 안 들어가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근데 요즘은 가짜 무당도 많습니다. 신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무당들이 많아요. 그냥. 예. 가끔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 데도 가짜 점쟁이 무당 많이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신기가 나타난다고 그러죠. 막 신기. 나한테 신기가 나타나. 신기. 뭐 이상해. 막 손이 이상해. 그 신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집에 있으면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신기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 예수 안 믿으면 무당 될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빨리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신기.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집에 이렇게 있으면 막 고개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신기가 나타났다고 그래. 무당들이 딱 보고 저거 신기 나타났네, 신기 나타났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령 받았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 다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귀신. 그러니까 그 과거 성령이 임하기 오래전부터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 몸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을 이렇게 보니까 놀라운 것은요, 성령 하나님도 거하실 수도 있고 귀신도 들어갈 수도 있더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서 본체에 거하시는 거죠. 여러분, 본체가 영이니까. 그런데 귀신은 육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육체만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갑자기 말짱한 사람도 신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왜? 귀신 나오는 곳을 많이 가면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당 점집에 자주 간다든지, 아니면 뭐 무당 푸닥거리는 데를 자주 가서 구경을 했다든지, 아니면 절간을 자주 많이 다녔다든지, 하여간 귀신이 많은 곳을 자주 가면 귀신이 달라붙어요, 사람. 그래갖고 육체 속에 들어와. 이 육체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내가 있으면 옆에 이렇게 꼭 붙잡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육체 속으로 쏙 들어가요. 영이기 때문에 영은 살아있는 이 몸 속에 들어가야 재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가요. 들어가서 내 육체 안에 거하면서 이제 서서히 그런 신기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많은 곳을 여러분이 가면 믿음이 없는 분은 귀신 들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신기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내림굿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니까 연예인이더라고.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인데 지금 무당돼 있더라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텔레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신기가 나타나가지고 내림굿 해갖고 무당이 됐대. 그 다음에 또 요즘 드라마에서 무속인을 갖다가, 무당인을 예쁜 말로 무속인이라고 그래요. 그냥 옛날에는 무당 그랬는데 무속인을 갖다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막 드라마에서 띄워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점쟁이, 무당 그러면 창피스럽고 부끄러워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한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에 보면 굉장히 그런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높여갖고 대단히 그 시대의 어떤 인물처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다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애언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다 미래를 이렇게 점치고 애언하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은 점을 보면 과거는 잘 맞춥니다. 과거를. 그런데 미래는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틀립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절대로 무당이나 점쟁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근에 온 사람 다 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에게 또 신기가 내려가지고 강시가 돼갖고 저를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서 자기가 신기가 나타나고 무당이 되면 귀신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근데 무당들이 참 재밌어요. 무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무당은 부처도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무당이나 부처나 점쟁이나 비슷비슷해요. 다 유교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막 귀신 숭배하라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오히려 그냥 짝짝꿍이 돼 있어요. 같이 한 통속이. 그러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나 유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이나 다 한 통속이에요. 네. 같이 덩덕궁도 하고 같이 서로 부적도 써주고 같이 서로 점도 보고 막 이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무당들은, 점쟁이들은 기독교인을 보면 되게 싫어합니다. 네. 또 스님들도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기독교인들을 딱 대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싫은 거예요. 본인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싫은 거예요. 그래 싫어. 제가 지금
이런 영적인 얘기하니까 싫습니까? 왜 싫은 줄 압니까? 내 육체 속에 귀신이 들어왔는데 자기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뒤에가 이렇게 서 있는데 앞에 아는 사람 두 사람이 내 흉 보고 있어 지금. 그러면 싫어요? 좋아요? 싫잖아. 맞아요. 내가 지금 귀신 흉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흉 보니까 자기가 싫은 게 아니에요. 자기 영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놈은 귀신이 싫어가지고 싫은 표정을 하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귀를 딱 막아버려요. 안 들려요. 졸려. 내가 이렇게 지금 귀신 얘기를 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거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알아야 돼요. 영적인 진단. 우리가 육체가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피검사를 해보고 그래서 육체의 병을 알아내듯이 교회에 나와서는 내 영적인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귀신의 세력이 내 몸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성령의 세력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내가 영적 진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귀신은 내 육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니까 언제든지. 목사니까 못 들어간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 다 들어가요, 다. 귀신이 들어가려고 맘만 먹으면 들어가.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는 탁 육체를 뚫고 들어갔다가 금방 나와. 왜? 그 사람이 막 기도해버리고 찬송해버리고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버리니까 이 속에서 자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막 괴로워가지고 싫으니까 막 하나님 막 찾아버리니까 자기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속에 못 있겠다 그리고 탁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왔다. 내 육체에 들어왔는데 야 술 먹으러 가자, 야 춤추러 가자, 야 바람 피러 가자 막 이러면은 귀신이 어떻게? 좋아가지고 여가 내 집이다. 여가 내 집. 아이고 막 이 속에서 막 거짓말하자 사기치자 막 이러면은 귀신이 그 몸속에 들어가서 이거 내 집이다. 내 잘 찾아왔다. 얘가 영원히 오랫동안 이 사람 속에 있어야 되겠다. 이거 아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지금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진단을 할 줄 알아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성령을 받으면 첫째, 하나님이 믿어져요. 아니 어저께까지 안 믿어졌어. 어저께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막 까뚱까뚱하고 야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유 죽은 자가 살아나? 아니 문둥병자가 나? 어떻게 말로 이런다고 나을까?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뜰까? 홍해바다가 갈라져? 아니 뭐 요단강이 갈라져? 이게 무슨 뭐야? 신화야? 아니면 무슨 동화야? 만화야?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게 갑자기 성령 딱 받고 나면 성경을 읽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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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의심이 안 돼. 의심이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읽는 대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은 성령이 임한 특징이에요. 자기를 진단해 보세요. 나는 지금 성령이 임한 사람인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믿어진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성경도 다 믿어지더라. 성경이 다 믿어지니까 목사가 하는 말도 다 믿어지더라. 다 믿어지더라. 이게 하나도 의심이 안 되더라. 맞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가 지금 바다 못 가르시겠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가 지금 암병 하나 먹고 찍으시겠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죽은 자 하나 못 살리겠어? 영생을 주신다는데 그냥 믿어지더라. 아니 어디까지 안 믿어지는 오늘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성경이 믿어지는데 마음이 그때부터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이 막 편안해져. 그리고 마음속에 돈도 없어. 그런데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 막 좌절 일들이 생기고 막 그냥 정말 나는 살기 싫고 죽어버리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루 싹 지나니까 그게 싹 없어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막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
또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버리니까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 다시 소망이 생겼어. 또 아니면은 막 집에서 그냥 부부싸움을 하고 사네 못 사네 이혼하네 뭐하네 막 그래가지고 나가 그래가지고 나가고 교회 와가지고 혼자 찬송하고 울고 서러워가지고 막 가슴을 찢고 막 그랬는데 아침 되니까 그 섭섭한 게 다 없어졌어.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다시 소망이 생겼어. 신기하네. 예수 믿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막 한 달씩 가고 10달씩 가고 막 그냥 살기 싫고 막 이랬던 게 싹 사라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버리면 마음이 싹 변해갖고 편안해지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딱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절망인데 기쁨이 어떻게 옵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앞으로 더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앞으로 더 기도 힘쓰면, 그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내가 이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어. 이 절망도 다 이길 수 있어. 내가 자식 데리고 살 수도 있어. 직업도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돼. 막 이런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믿어져.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살기 싫어. 죽어버리고 싶어. 난 소망도 없어. 도대체 절망적이야, 좌절이야. 이게 벌써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갔어. 나 1년 동안 정말 사는 게 지옥 같아. 교회도 지금 억지로 가서 앉아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요? 안 받은 사람이요?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지금 자기 영이 사단의 영한테 눌려가지고 꽉 잡혀갖고 힘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받긴 받았는데 마귀가 꽉 그냥 눌린 거예요. 육체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그냥 꽉 눌리고 주변 환경을 막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꽉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를 못 이겨가지고 다운돼 버렸어요. 묶여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금 묶여갖고 마귀한테 갇혀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 믿어주고 천국과 지옥도 믿어지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 살까? 이런 사람은 금식 기도원에 가서 한 3일 5일 금식하고 다시 영성 회복을 해야 돼요. 내 영성을 회복하면 이게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런 막 살기 싫고 죽고 싶고 좌절하고 이런 게 싹 없어지고 마음속에 다시 평안함과 다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힘이 나고 이렇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뭘 해야 되냐? 영성 회복을 해야 된다. 지금 영이 자기가 회복이 안 돼갖고 하나님을 성령이 받기는 받았는데 주변 환경에 의해서 마귀한테 눌림을 받고 있다. 마귀가 막 떼거지로 공격을 해갖고 꼼짝을 못하게 있다. 우리 여자분들이 밤중에 길을 가는데 남자 한 10명이 딱 포에 서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 죽었구나. 그래갖고 그냥 맥이 탁 풀려버려. 뭐 도망갈 생각도 못해. 다리가 얼어붙어갖고 딱 붙어갖고 다리가 움직이지도 않아. 왜? 10명이 딱 둘러싸봐요. 진짜 남자 10명이 그냥 기절해버리지.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상태예요. 성령 받았는데 지금 마귀한테 포로가 돼갖고 영성 회복이 전혀 안 된 거예요. 빨리 영성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진단을 스스로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안 돼요. 빨리 기도원에 가서 휴가 받아가지고 3박 4일 부흥에 참석하고 막 가가지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 영성 회복, 하나님 영성 회복을 시켜주십시오 하고 막 영성 회복을 해야 된다. 이게. 그래야 내가 살아난다. 살아나. 안 그러면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계속 그냥 갇혀가지고 소망이 없이 절망 속에 산다. 이게요. 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절망적이냐. 이게 절망적이냐. 답답한 거죠. 본인이 봐도 답답한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뭐가 되는 게 없어. 되겠어요? 마귀가 지금 다 막아버렸는데.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성 회복을 해야 돼요. 집회 참석해서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빨리 기도원에 가셔서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내 영을 회복시켜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영성 회복이 딱 되면 다시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죄.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다 내 죄는 안 보여.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왜 그러냐? 내 잘못을 보고 고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주정뱅이 한번 딱 되면 죽을 때까지 술 주정뱅이 하고 처자식 괴롭히다가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딱 성령이 들어갔다. 그러면 술 주정뱅이가 술을 딱 끊고 변화가 돼서 자기 처자식한테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성령 들어간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요. 귀신이 들어간다. 절대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당이 귀신 들렸는데 무당이 착한 일 하는 거 봤어요? 잘 안 해. 걔들은 돈밖에 몰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죄가 보인다. 자기 죄. 성령 받기 전에는 참마다 마누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새끼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남의 탓만 했는데 성령 딱 받고 나서는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다 이렇게 망한 거야. 내가 잘못해갖고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거야.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 잘못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 나와서 막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잘못이 보여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못해갖고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사업만 하고 돈밖에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11조도 안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원금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다 망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 잘못이 보인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다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가르친다고 그래요. 성령이 자기 잘못이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잘못.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자기 잘못이 안 보여. 내가 이렇게 망한 것은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말이야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갖고 이렇게 된 거야. 다른 사람 봐봐. 친정집에서 돈 막 1억씩 빌려다 주고 사업자가 5억씩 빌려다 줘. 근데 당신은 1,000만 원도 안 가졌잖아. 막 이래. 자기 잘못을 안 보이고 상대방밖에 안 보이는 거야. 요게 달라.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 여러분 지금 성령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다면 자기 잘못이 보여야 돼. 그래서 나 잘못,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뭘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사람들 앞에 뭘 잘못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고쳐나가니까 옆에 사람이 볼 때 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화됐어, 달라졌어, 사람이 말이야 훌륭하게 됐어, 이렇게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여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받으면 자기에게 자기의 힘보다도 더 능력 있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내가 모신 이후로부터는 이상하게 내가 하는 것보다도 무슨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어. 왜?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그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뭘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이 문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져. 이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게 내 능력보다도 더 큰 일을 하기 시작한다. 나는 정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내 수준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제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또 내가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도 맞는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아니네. 그럼 나는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첫 번째, 난 하나님이 다 믿어지고, 두 번째, 내 자신이 죄가 보이고, 세 번째, 나는 성령 받은 것 줄 알았는데 나한테는 능력 있는 게 안 나타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내 능력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게 안 나타나는데 난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의문점이 생기죠.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영성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하고 똑같아요. 영성이 죽어있기 때문에. 내 영성이 죽어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내 영에 들어와가지고 내 영과 함께 하셔서, 이 영의,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가 영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육의 생각을 쫓아 살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 영성이 회복돼야 성령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데, 영성이 회복이 안 되니까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라서 막 병 고치는 능력, 그런 것도 나타나지만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50밖에 안 되는데, 성령 받으면서부터는 막 마음속에 막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도 이 일이 더 잘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막 머릿속에 지혜가 생겨갖고, 사업을 이렇게 하면 되고, 장사도 이렇게 하면 되고, 막 이렇게 막 뭐가 좀씩 나아지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나는 거냐? 영성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영성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똑같아요. 아까하고.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모든 세상에 마귀가 진을 치고 있다 이게. 귀신들이 진을 치고 있다 이게. 내 영이 살아있어야 마귀들이 나를 보고 무서워서 다 피하는데, 내 영이 영성이 떨어져 있다 이게. 죽어 있다 이게. 마귀한테 눌려 있다 이게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영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받았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영성을 유지해서 자기 영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도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일을 해요. 아이디어가 나와. 그래가지고 탁탁 그 일을 해내니까 사장이 너 됐다 이거요. 근데 사람이 영성 회복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찬송을 많이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영성 회복하는 것은. 술 많이 먹어갖고는 절대 안 돼. 텔레비 봐도 절대 영성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회복은 안 돼. 컴퓨터 많이 해도 영성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영성이 살아나질 않아. 이 영성을 회복하는 데는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 시간이 없으면 일하면서라도 찬송하고, 아니면 시간 나는 대로 성경 보고,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해야 이 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영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마귀의 포로가 딱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 안 돼. 능력을 발휘 못하게. 이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주어진 일보다도 더 훨씬 잘해.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해. 무슨 일인지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세 가지 특징을 배웠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믿어진다. 두 번째는 자기 죄가 보인다. 세 번째는 자기 힘보다 더 능력 있는 일을 하게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능력보다도, 힘보다도 더 능력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데,
여러분이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영성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영성. 그러므로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어떤 사람한테 성령을 받으려면 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겠다 했어요. 마음 문을 어떻게 여느냐? 마음속에 의심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마음속, 심령 속에 들어오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무당이 돼서 귀신이 딱 들어가면 무당이 원래 가졌던 힘보다도 더 능력을 행해야 못해요. 하지요? 아니, 귀신이 들어가도 그렇게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보다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당보다는 더 세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정말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마음 문을 열고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 또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지만 내 영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다가 얹으십시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요 참다운 신이시요 진리의 영인 것을 믿습니다.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할 때도 많이 하세요. 많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많이 하세요. 그런 내용의 기도를. 그게 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딱 임재하시면 가슴 속에 막 뜨거운 게 갑자기 확 뜨거운 사람도 있어요. 막 불덩어리가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미지근하게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미지근하게 뜨거운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바람이 쑥 이렇게 선풍기 바람 통과하듯이 바람이 쑥 가슴을 뻥 뚫고 뒤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재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갑자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면서 막 회개가 터져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해. 막 기도가. 어떤 사람은 막 갑자기 막 찬송을 막 부르고 싶어. 막 찬송이 막 터져 나와요. 그때 절제하지 말고 성령이 이끈 대로 하시면 영성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다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하셔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